창세기 7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7장 17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또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정말 특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의 피로 넘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게 된 그 기초석, 그 바닥에 있는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떤 반석인가 하면 믿음의 반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믿음, 그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의 근원지가 되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교회는 구원의 빈거요. 교회는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것이요. 교회는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그런 큰 구원의 근본이 되는 게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당신 몸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으려니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이게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너희가 있으면 너희가 인생의 좋은 과실, 구원의 과실을 맺겠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너희가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바깥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제대로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믿음도 생기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여러 가지 시험과 미혹이 다가와도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호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교회를 떠나서 홀홀단신으로 떠돌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이 교회 중심의 길을 걸어가도록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두세 사람만이라도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두세 사람만이라도 모이기만 하면, 그 교회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걸 예수님은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떠한 자들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이게 힘쓰는 자가 되어라.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너희가 안전하게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죠. 그러면 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작은 교회를 자칫 깔보고 무시할 수가 있어요. 저런 작은 교회도 교회일까? 그리고 또 반대로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큰 교회를 다닐까? 과연 거기서 그런 가족적인 그런 우애와 사랑과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게 따지고 보면 큰 교회에 가더라도 큰 교회도 결국에는 그룹으로 한 가족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그 가족 그룹이 많이 있는 게 큰 교회이고, 작은 교회는 그 그룹 모임이 적은 것이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나는 큰 교회 가봐야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싫고 어색하고 불편하니까 나는 작은 교회가 좋습니다. 체질적으로 작은 교회를 좋아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작은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속해 있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이 작은 교회는 내 가족이고 내 삶의 터전이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아는 사람이라면 이 작은 모임에 충실을 다해야죠.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사랑을 쏟고 여기에 헌신과 봉사를 쏟으면서 이 작은 공동체가 아주 견고하게 그렇게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가 싫어서 작은 교회에 나왔다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로서의 그런 결속력을 다지지 못하고 작은 교회 와서도 밖으로 빙빙빙빙 도는 교인들이 또 있어요. 그거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쳐 구원의 방주에서의 아름다운 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야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의 그런 멸망과 심판 앞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큰 교회대로 마찬가지예요. 나는 작은 교회 싫다. 거기는 너무 서로를 알아보고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나는 큰 교회가 좋다 해서 날마다 남 뒤에 얼굴을 숨기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했다가 살짝 도망치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 때문에 큰 교회를 나간다면 그것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큰 교회가 좋아서 큰 교회를 갔으면 거기에 또 소그룹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좀 불편한 것들도 내려놓고 그 소그룹에 들어가서 또한 거기에서도 한 가족 같은 유대 관계를 맺는 성도들이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의 목숨과 바꾸어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이죠.
그럼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냐? 당신의 핏값으로 세상에서 구원받게끔 건져내신 당신의 양들을 교회를 통하여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보호하고 교회를 통해서 보존시키고, 그래 마지막 날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양들이 안전한 구원의 길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안전장치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7장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다 멸망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그 높은 산 위에까지 물이 다 범람을 했어요. 그 위에까지 물이 철철 넘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진 건 다 죽었더라. 왜 그러는가 하면 150일 동안이나 5개월 동안이나 그 엄청난 물이 이 세상을 덮고 있으니까 뭐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물고기들도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바다 물고기는 민물 때문에 죽는 것이고, 민물고기는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죽은 것이고, 그렇죠? 하늘의 새들도 앉을 곳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는 것이고, 지상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다 죽고 풀들과 식물도 다 죽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23절 그 끝부분에 보니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가족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방주를 교회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방주가 곧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은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물 바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토록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염려하시고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왜 교회 중심으로 가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해 주시고 명령하시는가?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떠나서는요, 아이고 나 예수님 믿는데요, 교회 안 다니도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절대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그러면 교회라고 말하면 이 예배당 건물을 자꾸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방주를 지금 운영해 가는데 150일 동안이나 물 위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이 노아의 방주에 특이점이 있죠. 마치 사과꾀짝처럼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거기에 돛도 없고 삿대도 없고 아무것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인간의 힘으로 그 배의 방향을 틀거나 배의 속도를 조정하거나 배를 쓰게 하거나 전혀 그거 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배를 그렇게 만들게 하셨을까요? 네 힘 가지고는 이 무서운 심판의 노도를 이겨내지 못한다. 내가 네 방주를 운영해 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구원의 방주 또한 인간이 운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운영하도록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의 길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마다 온갖 아이디어를 다 짜내고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교회마다 시스템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좀 붙잡으려고, 사람 수를 늘려보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마다 일반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인간의 교회로 만드는 위험성을 내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나고교에 가보면 그들에게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저 안식일 날 그 회당에 나와서 누군가 한 사람 강다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영적인 교제하고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아이들도 같이 오고 아내도 오고 남편도 오고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이 말이죠. 미국에 있는 많은 그 초기 교회도 그런 식으로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무슨 시스템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러한 혜택이고 뭐고 없이 오직 하나님께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책임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목사가 자기 의지대로 교회를 좌우지해서도 안 돼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좌우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권사님들이나 일반 교인들이 교회를 좌우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모든 세상이 다 멸망을 당할 때 유일하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만큼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는 방주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안에 있는 한은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안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끝까지 교회 중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44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교회를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온즉 언제나 교회 중심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교통교제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길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선한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 단 한 가정 단 한 사람도
영적으로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인생의 실족자가 없도록 성령님이여 저들을 날마다 간섭하시고 교회 은혜 안에 저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